기도함으로 9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풍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신 분이, 잠자고 일어나고 생활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광풍이 불지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되 주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형편과 상황과 또 생각이 다르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함께 가지고 있음에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갑자기 좋아하게 된 이유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름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실 제 인생이 만사형통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궁상맞아도 지질이 궁상맞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이었기 때문에 어느 구석을 보면서 만사형통, 하나님의 긍휼, 다른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쭉 편지로 써서 아버지께 보내고 이 찬양 부르면서 군대를 갔습니다. 제 편지를 읽고 아버지께서 또 제게도 또 편지를 답장을 주셨는데, 제 할아버지께서 제 단소를 잘 부셨는데 항상 이 찬송을 단소로 부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도 이 찬양을 들려 부르셨고, 아버지 장례식 때도, 돌아가셨을 때도 이 찬양을 부르며 장례를 치렀고, 그 이후 추도 예배도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가정사를 사실 제 아내에게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넘쳐난다라고 고백하고 만사형통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오늘 요셉의 삶,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였다는 그 노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모든 일이 잘 뚫린다라고 해서 만사형통의 준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애굽의 노예 중에서도 애굽 왕의 친위대장의 집에 팔린 것이 잘 된 겁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래봐야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봐야 노예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 자유민도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형통과 불통을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형통의 조건은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와만 관계가 있습니다. 삶은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처럼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고 그래 봐야 노예인데 네 인생은 참 불쌍하다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형통이지 그런 세상의 기준이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로 어떤 세미나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봐야 상가교회인데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목회자 세미나니까 좀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이름도 있고 성공하고 나름 괜찮다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교회가 다들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어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약간 화가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봐야 상가교회다라고 하는 말에. 비록 우리는 상가에 있는 교회이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육관이 확보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코로나 중에서도 부흥하고 이제 이 상가 2층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1년 만에, 1년, 2년 만에. 제가 교회가 사용하는 규모가 넓어졌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제 복도를 계단을 딱 올라오면 딱 전부 다 우리 교회처럼 보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봐야 상가교회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형통한 교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통이란 사람들이 평가하는 소위 잘 나가는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도 계속 노예죠. 계속 노예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형통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경이 점점 넓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노예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노예라는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고, 비록 옥에도 갇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경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상가교회로 보지 않아요. 지금 상가에 머물러 있기는 하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가에 있지 않아요. 단지 이 상가에 있는 우리의 이 조건들은 뭡니까? 이 환경들은 뭡니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 정도의 의미이지 이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목장,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사랑을 나누는 그 모임이 교회이지, 항상 이 건물이나 우리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을 보면 우리는 계속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교회는 어디입니까? 건물 잘 세워져 있고 교회 돈 많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그 목장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했지만 지금 각 목장이 약간 버거울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결국 끝날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내년 정도에 목장 재편과 분립을 생각하면서 예비 목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집중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집중해서 저는 어떻게든지 목자를 키우고 목장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장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이 로데오 상가, 이 상가 전체를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지경이나 목표를 주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든 곳으로 춘천 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이 상가를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계속 그렇게 상가 교회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각 목장 교회를 사용하셔서 춘천 전역을 예수 품한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교회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춘천 지역 각 지역에 아파트마다, 집마다, 상가마다, 혹은 카페에, 학교에 예수 품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지경이 확대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볼 때 또 형통이라고 볼 수 없는 형통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가정 총무의 일을 잘 감당했지만 오히려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일도 잘하고 잘생겼으니까 그 집 여주인이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를 거절했더니 오히려 여주인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모함을 해서 옥에 gat혔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요셉의 인생을 23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누가 봐도 억울해요. 누가 봐도 조건이 더 나빠졌어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고 노예에서 옥에 갇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빠졌는데 이 본문을 요셉의 삶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2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옥에 갇혔는데 뭐가 형통입니까?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뭐가 형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기 위해 불의한 일로 인해서 고생당하는 것도 형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국 그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의 개념은 옥에 갇히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하십니까?
사실 많이 나빠졌을 수 있어요. 건강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사업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잘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불통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기 때문에 불통입니까? 그래봐야 상가교회입니까? 아니요. 명확하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통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그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고 노예에서 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었지만 말씀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형통과 불통을 우리는 정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인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형통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시며 성령의 영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비록 사람들의 평가로는 그래봐야 노예고 그래봐야 어려운 인생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며 결국에는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손에 가지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 증거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형통을 경험케 하시며 이 교회로 이 상가를 뛰어넘어 춘천 전역을 주님의 교회로 삼는 아름다운 진짜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목자와 예비 목자 교육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목자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도 신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 확장되면서 춘천 전역에 교회가 확장되고 또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 옆에 이제는 우리 예품 드림관이죠. 저 아직 이름이 익숙치 않지만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말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거점으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성령의 영감에 충만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깊은 영적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정에 휘감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